우리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랑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처럼 그리세요. 혹시 다 아시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멀리 못 가서, 멀리 가기 전에 발병이 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헤어짐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과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이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이 혈연이라는 핏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거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는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마음 맞으면 서로가 이제 같이 평생 삽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나빠서 서로 헤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악담을 하게 되고 저주의 말도 퍼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부부관계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특별히 호세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 부부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또 이렇게 거기다가 대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책임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거나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호세아서에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바람둥이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자녀들을 줄줄이 낳으라는 겁니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르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돌려 벗겨서 그 마른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에게 어떤 형벌을 주시느냐? 자,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과 모든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싹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면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터득하면서 알게 되면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뼈와 내 물과 내 양식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순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그만큼 그리고 또 훨씬 더 많이 얻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구속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에 원하면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려야 될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행위,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러한 그 구속되는 법이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만 해도 참 어렵잖아요.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제때 와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그 법대로 따라서 그냥 이방인들의 예배를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이방신들을 믿어도 우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내가 그냥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뭐 하나님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무신론을 믿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세속 종교관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깼으면 이 약속을 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로서의 나에게 행해야 하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세요. 네. 그 책임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책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건강한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 다른 신을 섬긴다. 바람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누렸던 거하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서 살았던 이 삶을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돌아가리라. 이걸 가르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네. 회개로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무엇이냐? 8절에서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붉은벗은 몸을 가르쳐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거 많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었다. 그러면 기도응답으로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다 가져가신다. 싹 다 가져가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다 가져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개인들도 그리고 나라 전체도 전 민족이 그 자체를 공체험을 했고 몸으로 그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더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단식과 모든 문제를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좀 바치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을 이르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는 시인으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아니람이라는 것입니다. 벌을 줘서 정신을 차리고 더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청년이 이제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마음이 급해서 계속 소개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시간 때우기, 엄마 기분 맞춰주기 소개팅을 몇 번 갔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뭐 별로 결과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40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엄마가 또다시 소개팅을 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본 여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니까 이번에는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양쪽 엄마가 다 같이 만나고 우리 넷이 같이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갔어요. 그날에 4명이 만났죠. 남자 쪽에 남자하고 엄마, 여자 쪽에 여자하고 엄마 이렇게
명이 만났습니다. 엄마 둘이가 뭐 좋다고 서로 가서 상대방이 좋다고 뭐 조건이 좋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실컷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보고는 이제 식사를 이제 둘이를 해나가고 둘이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둘이만 남았죠. 남자와 여자 둘만 남았는데 여자가 힐끔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글쎄, 돌고 돌다가 또 만났네. 그랬대요. 이제는 진짜 결혼을 하자 이랬대요.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몇 년 지난 후에 소개팅으로 양쪽 엄마가 소개팅으로 만나겠는데 또 둘인 거예요. 또 그 사람 둘이.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 징계조차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보다가 탁 넘어가가지고 봤는데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 애완견을 자식처럼 키우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예. 그런데 애완견들은 대부분 애완견들은 순한데 가끔 있다가 이제 별난 애완견들이 있어요. 주인을 무는 거예요. 손 이런 데 막 물리고 어떤 사람들은 볼도 막 물리고 신기하게 어느 한순간에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괜찮다.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이게 얘가 돌발을 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 어릴 때부터 보신탕을 먹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저 같으면 보신탕 생각을 할 건데. 근데 키우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얘를 좀 치료해보려고 이렇게 이 강아지를 훈련하는 훈련사한테 비싼 돈을 줘가지고 걔를 다스리고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애들을 상담 심리를 이렇게 상담 심리를 시키는 것보다 돈 더 든대요. 걔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런데도 그 돈을 다 내면서 강아지를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와 같은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박수 쳐주시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징계를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파일로 그 진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일어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버림으로써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책임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신다.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들과 언덕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갖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뭐냐? 바로 생활의 풍요로움이라 이것입니다. 풍요로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 포도주, 기름에 응답한다. 다시 풍요로운 생활이 회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하고 있는지의 하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범람을 하고 그들의 생활이 고달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이슬도 잘 내리고 비도 잘 오고 곡식도 잘 자라가고 악한 짐승들도 해치지 않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니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만나게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신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할배가 자기보다 2살 더 연상인 할머니하고 이제 젊었을 때에 만나서 결혼하고 쭉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과격해서 젊었을 때 할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나 봐요. 어느 날에 이 할머니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심하고 화가 나가지고 다투고 나서는 보따리를 챙기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 젊은 이 남편이 그래 가면 알아서 오겠지 라고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 겁이 더 큰 먹은 거예요. 진짜 이 어디에 갔을까? 그 어디에 나가서 어디에 무슨 일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 같을까? 겁이 더 크고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이제 동네에서 또 돌아다니며 찾고 그리고 저갓집에 찾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홧김에 싸우고 또 홧김에 가는 것도 말리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겁이 난 거예요.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가서 데려왔어요.
그 후부터는 할아버지가 살다가 보게 되면 왜 다투지 않겠어요? 왜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둘이 만약에 서로 모순에서 싸우고 다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문부터 잠궈놓는다. 문부터 잠궈놓는다. 또 갖추는 거야. 둘이 다투면 문부터 잠궈놓는다. 못 가게. 그래서 둘이 평생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 그 처음에 했던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겪어보고 싶어요? 한번 겪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 어떤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점점 더 바르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순행하지 아니하며 내 아내를 결혼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지향을 내려 대변과 열병으로 눈에 얻었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평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불안정한 삶의 상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필요를 지키고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공기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